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자주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열왕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가 읽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이 열왕기 안에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좀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북왕국의 잃어버린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었는데요. 예후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예후의 종교개혁은 아합의 집을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남아서 따르는 바람에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평화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의 남쪽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달랴의 바알 통치로 인해서 평화가 여전히 남왕국에도 없었습니다. 남왕국도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여전히 평화를 잃어버린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말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20절이 나오는데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유다 땅에는 평화를 회복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에서 북왕국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평화가 없는 채로 끝이 났는데 오늘 본문의 남왕국은 평화를 되찾은 이야기로 결말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남왕국이 북왕국과는 다르게 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그 비결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인데요. 샬롬을 번역한 것인데요. 몸과 육체가 두루두루 안녕하고 또 복지 가운데 두루두루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화를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의 첫째 옆에다가 다윗의 자손 요아스의 즉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신흥 강으로 떠오른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고대 근동 지방의 신흥 강으로 떠오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은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요.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굽니까? 아달랴가,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 바람에 남유다도 평안을 잃어버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이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들이 짓밟고 개들이 다 뜯어먹으면서 손과 발과 두개골만 남았다는 아주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아달랴는 더불어서 자신의 아들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미의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 차례는 아달랴입니다. 바알 숭배자인 어머니가 죽고 바알 숭배자인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 차례는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 차례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이 예후를 굉장히 경멸하면서도 예후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멸절하다는 말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절하고 그리고 바알의 자손을 멸절할 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달랴가 예후와 같은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달랴가 예후처럼 아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남유다에서도 이제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자손을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죽였던 것처럼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다윗의 자손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죽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끊어질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성전에 숨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여호세바가요,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성전에 몇 년 동안?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7째가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7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7째 해는 회복을 선포하는 해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구약에서 7째 해는요, 잃어버렸던 안식을 선포하는 해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구원을 선포하는 해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7째 해가 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군대들의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언약을 맺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방인이 왕이 될 수 없다는 다윗 언약을 그들과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개혁을 어디에서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자,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호야다의 개혁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9장과 10장에서 예후의 개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9장과 10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예후의 개혁 9장과 10장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1장, 매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11장 안에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9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주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왕국의 개혁과 남왕국의 개혁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요, 예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이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무엇일까요? 세미나하고 그리고 정관 바꾸고 조직 개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부장들에게 임무를 전달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비대가 크게 두 수비대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언제 임무를 교대했냐면 안식일에 임무를 교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안식일부터 이 임무를 경비를 시작하는 군인들에게는 왕궁을 경비하는 그런 임무를 맡깁니다. 그들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서 왕궁의 중요한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을 경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식일까지 경비를 했던 그 군인들에게는 성전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같이 읽어보면요. 이 왕궁에서 성전에서 왕을 경비하는 일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군사들이 밀착해서 왕을 경호하고 또 레위인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출입을 통제하는 그러면서 아주 겹겹이 왕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여호야다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아스를 그 어린 요아스를 사람들이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절을 읽어보니까요. 왕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지난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아달랴에게는요. 한 번도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6년을 유다를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아달랴에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에게는요. 그가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을 호위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로 한번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왕을 호위하되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할 왕이 아니고 그 불법의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윗의 자손 요아스 그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평화를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누구를 왕으로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삼고요. 교회의 왕으로 삼고 일터의 왕으로 삼고 나라 민족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을 안식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이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실 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백성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샬롬을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아합의 자손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아합의 자손 아달랴의 폐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야다의 개혁을 살펴보았는데요. 6년을 기다리면서 때를 정했고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요 박수를 아주 그냥 박장대소로 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나팔을 어찌나 크게 불렀던지 성전 바깥으로까지 그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왕궁에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아주 거기 기함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이 아달랴를 끌어내게라고 명령을 했고 아달랴는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평화를 회복한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달랴를 쫓아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달랴를 쫓아내는 것은 바알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알 숭배가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까요?
바알 숭배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바알 숭배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나만큼은 살아야겠다. 그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해서 괜찮다라는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알 숭배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는 그때도 있었고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알 숭배에 빠지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의 사회가 빠지고 나라가 빠지면 능력이 중요해지고 힘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길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근데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시 봄에 왕이 규례대로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단 위에 서 있죠. 이 단이 뭘까요? 제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서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사용된 단이라는 말은 제단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문에서는 기둥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 옆에 요아스가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크게 기둥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둥 이름이 뭐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건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줄거리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원리도 야긴과 보았습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을 비롯해서 14년 동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 가운데 샬롬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한 건 너무 많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건 많습니다. 교회도 부족한 것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언약의 갱신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아주 짧게 한 구절에 나오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이것은 유다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굉장히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11장을 혼자서 읽으면요,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구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의 개혁은 9장 10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끝이 나던가요?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 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야다의 개혁, 남왕국의 개혁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남왕국의 개혁은 지금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언약을 세우는 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왕국의 개혁은 아합의 집을 청산하는 일로 끝이 났는데 남왕국의 개혁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개혁으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구절에 등장하는 언약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언약,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신명기의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그 다음 한번 보셔요. 여호와의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언약의 핵심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시내산 언약의 핵심 여호와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바알 숭배가 퍼지면서 여호와의 백성답지 않게 세상의 백성처럼 살았는데 이제 다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언약을 맺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9장 10장을 통해서 북왕국에서 일어난 혁명을 살펴보았고 지금 11장을 통해서는요. 남왕국에 일어나는 혁명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자 먼저 개혁이 무엇일까요? 개혁. 북왕국에서도 개혁을 했고 남왕국에서도 개혁을 했는데요. 개혁은 바알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혁은 과거를 청산하고 바알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개혁은 있었지만 언약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개혁과 동시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왕국처럼 개혁만 있으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처럼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평화를 회복한 세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알의 백성으로 살고 세상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백성, 바알의 백성,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을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북왕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북왕국은 예후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고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왕국도 처음 개혁의 시작은 제사장과 그리고 군사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언약을 맺은 이후에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백부장과 가릿 사람들과 호위병과 누구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제에 앉히니. 20절 누가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누가요? 무리가 온 백성이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를 보좌에 앉힌 사람들도 백성들이고 요아스를 보좌에 앉히고 즐거워했던 사람들도 백성들이고 아달랴를 죽여서 개혁을 완성한 사람도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백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백성은 암하레츠라는 히브리 말에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땅의 사람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땅의 사람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명분이 생기고 거룩한 대의가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의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열왕기하 14장 21절. 유다 온 백성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더라.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 아마사가 암살당한 후에 다윗의 자손 아사랴 우시아를 왕으로 세웠다 합니다. 자, 21장 24절. 그 국민이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다윗의 자손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 주전 9세기부터 주후 6세기까지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이처럼 장황하게 이 암하레츠 좀 발음도 어렵고 말도 좀 어려운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백성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이 없죠.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역할을 하는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백성들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는 평상시에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아주 성실한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명분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서를 생각해 보시고요.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어부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여인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리를 세 가지로 해보면요. 은혜를 경험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인생을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는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의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져요. 세상의 백성으로 살고 바알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의 가치 없음과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남편의 인생에, 자녀의 인생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소망하고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를 덮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덮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세상 백성,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요아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참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의 은혜가 승리하고 주의 능력이 승리하고 주님의 샬롬이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아가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고 하나님 높은 그 성, 보기가 좋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성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교회가 또 가정의 일터가 세워지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며 주의 능력으로 나라 민족을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일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능력이 임하면, 주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새로워지고 새롭게 세워질 줄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인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내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여 함께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줄 믿사오니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며 일터를 세우며 나라 민족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약인과 보아스의 은혜가 하나님 교회 위에 또 성도들 위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